살아계신 아버지, 저희가 오늘 주님의 집에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하오니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양식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큰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 노숙자 센터에서 일을 했었어요. 저기 서울에 있을 때에.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한 개가 뭔가 하면은 나이는 저보다 몇 살 어린 사람인데 일단 사람이 잘생겼어요. 그리고 똑똑해 보여요. 그리고 미국에 살다 왔어요. 영어도 곧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안 보여. 이 사람이 좀 술을 좋아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또 이분이 또 어머님이 또 전도사님이셨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더 가깝게 이 친구도 신앙생활하고 하던 사람이니까 하여간에 말도 잘 통하고 그랬죠. 근데 안 보여, 이 사람이. 잠깐 안 보이는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 세 달 안 보이더라고요. 다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왜 안 보이지? 이제 이 생활을 청산하고 어머니한테 돌아갔나? 미국으로 돌아갔나?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안심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몰골이, 일단 사람이 옷차림을 보니까 노숙을 한다 하더라도 깨끗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옷차림이 보니까 옷차림이 엉망이에요. 거기다가 보니까 이마며 이런데 찢어지고 먹는 상처 이런 게 있고 사람이 겁에 질린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혼자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나타났는가? 경찰들이랑 같이 나타났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라고 이야기했더니 경찰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노숙자가 맞습니까? 당신들이 이 사람을 압니까? 있죠.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안 보이는 동안 저기 멀리 아래쪽 섬에 팔려갔더라고요. 인신매매로 팔려가가지고 새우잡이 배라고 하죠. 하게 팔려가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이 어찌어찌 경찰에게 신고를 해가지고 다시 온 거예요. 서울로. 몰골이 막 눈도 겁에 질린 사람의 그건 있잖아요. 우리를 보고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참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흔히 하는 말로 그렇게 팔려가는 걸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 있는 그게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두려움, 공포, 그 다음에 당황스러움 이런 게 막 섞여 있더라고요. 왜요? 왜 까닭 없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일상이 변하여 환란으로 바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누굽니까? 요셉의 이야기지요. 왜 요셉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없지요.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요셉 속에 뭐가 있어요? 당황스러움이 있지요. 어떤 당황스러우며 내 핏줄이고 내 형제인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어떻게 변합니까? 살인자의 눈빛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요. 내 형제인데 내가 형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뭐해요? 요셉을 잡아서 웅덩이에 집어넣었다. 마른 우물 속에 쳐 집어넣었다는 거지요. 다행히 그 웅덩이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심부름 갔지요. 누구를 만나려고요? 형제들 만나려고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형제들이 요셉은 형들이 저기에 있네. 내가 며칠을 찾아다니는데 형들이 여기에 있네. 저 들판에 있네. 형들에게 형님들 소리 지르고 갔는데 형들의 눈빛이 이상하지요.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가지고 살깃뛴 눈으로 웅덩이 우물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요셉이 우물 속에 던져질 때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이 우물 속에서 빠져 죽는구나. 아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물속에 던져졌는데 다행히도 그 우물에는 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마른 우물이었습니다. 마른 웅덩이였어요. 그때 요셉에게 사람은 다 똑같죠. 뭐라고 소리 질렀겠어요? 형들 나 좀 살려주세요. 형 내가 무슨 잘못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비참하게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이 간절한 외침이 형들의 귀에 이르러서 조금 있으니까 뭐예요? 형들이 줄을 내려보내잖아요. 줄을 붙잡고 올라와라. 요셉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뭔가 국회가 이제 풀리는구나. 이제 형들하고 관계가 회복되는구나. 이제 내가 살아나는구나 하고 그 줄을 붙잡고 올라왔더니 기다리는 게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노예 상인이 기다리고 있더라. 형들이 노예 상인에게 돈을 받고 있더라. 형들이 요셉의 눈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요셉이 소리 지르지요. 형들 날 용서해 주세요. 제발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형들이 요셉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 얘기가 없습니다. 뒤에 나와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셉과 형제들이 이집트에서 다시 만날 때에 그때 형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셉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요셉인 줄 모르고 형제들끼리 자기들이 하는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말하죠.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말하면서 그때 우리가 요셉의 외침을 무시했다. 요셉 살려달라고 하는 동생의 말을 무시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때 요셉이 그 소리를 듣고 뭐예요? 다른 방으로 가서 통곡하며 옵니다. 형들도 그날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요셉도 옛날 상처가 확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끌려 올라와서 노예의 신분으로 그가 팔려갑니다. 그냥 팔려가는 게 아니지요. 가나안 땅, 말이 통하고 문화가 비슷하고 생활의 습관이 비슷한 그런 곳이면 다행인데 어디로 팔려갑니까? 머나먼 땅, 전혀 다른 나라로 팔려갑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문화와 풍습이 다른 땅으로 팔려가 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니지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머리가 정지돼 버릴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내일, 오늘, 모레 무슨 일이 나에게 닥쳐올지 그 막막함 속에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고 그냥 내 눈앞에 다가오는 현실을 그냥 겪어가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요셉은 내가 왜 까닭없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왜 이유 없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요셉은 생각을 하겠죠. 우리도 그런 일들을 당합니다. 우리도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왜 까닭없이 이렇게 큰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나? 까닭없이 나에게 이렇게 큰 환난이 다가오나? 왜 내 삶에는 계속 어려움이 반복되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소리로 말합시다. 까닭 없는 고난은 없다. 앞에 힘주고 말하죠. 까닭 없는 고난은 없다. 까닭이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여러분 까닭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자면 요셉의 형제들은 말합니다. 이 모든 사건의 이유는 뭐라고요? 너 때문이다. 요셉아 이런 일이 있는 건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를 노예로 파는 것은 우리가 너의 외침을 무시하는 것은 너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삶에 까닭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꽤 많은 것들은 누구 때문에 찾아와요? 나 때문에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네가 잘못해서 네가 사람이 그만큼밖에 안 돼서 네가 욕심 따라가기 때문에 네 인격이 그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따라가면 우리가 욕심을 따라가면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고난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이런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해봤자 소용이 없는 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람 따라간다고 고난당합니까? 욕심 따라간다고 고난당합니까? 죄 따라간다고 고난당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뭘 따라가요? 죄를 따라갑니다. 누구나 욕심을 따라가고 누구나 사람 믿고 사람 따라가지요. 이 말은 어디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해당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말해줘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고 내 욕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뭐해요? 고난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건 뭐예요? 주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경고하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죄를 따라가지 마라. 욕심에게 네 마음 주지 마라. 그러면 함정에 빠진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시고 조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길은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욕심을 따라가고 있으면, 내가 죄를 따라가고 있으면, 내가 사람 따라가고 있으면 그 길은 우리가 반드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너 때문이야. 네가 문제지. 너 잘난 체였잖아. 네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잖아. 너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되는 핑계일 뿐이고요. 요셉의 삶 가운데는 요셉의 고난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다른 이유가 보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요셉의 고난에는 마귀의 공격이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성경은 이런 책이다 저런 책이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영적 전쟁의 흔적을 기록한 책이다. 여러분, 성경은 영적 전쟁의 흔적을 기록한 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흔적을 남깁니다. 모든 전쟁은 흔적을 남깁니다. 모든 영적 전쟁은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적 전쟁의 인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까? 마귀의 공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3절, 5절 계속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였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입니까? 마귀가 주는 감정입니까? 마귀가 주는 감정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기하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감정입니까? 마귀가 주는 감정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의 마음 속에서 뭐가 보여요? 마귀의 활동의 흔적이 보입니다. 마귀가 움직이는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죠. 형제들의 마음속에서 누가 지금 미움을 충동질하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시기를 충동질하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죽이는 마음을 충동질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들어가서 충동질하고 있다는 거죠. 요셉이 밉잖아. 가만 내버려 둘 거야. 아, 요셉은 죽여버려. 형제라고 형제냐? 진짜 형제도 아니잖아. 엄마가 다르잖아. 죽여버려. 언제까지 두고 볼 거야? 네, 충동질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마귀가 하는 세 가지 일이 뭐라고요? 훔친다, 죽인다, 멸망시킨다. 뭘 훔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훔쳐가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기회, 모든 것을 훔쳐가는 자가 악한 영이지요. 훔쳐간 다음에 뭐 한다고요? 그걸 잃어버린 자들은 낙심을 하게 되죠. 낙심하면 뭐예요? 사람이 살 소망을 버립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예. 사실 그 속에서 마귀가 자꾸 넣어주죠. 죽어.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더러운 걸 안 보고, 죽으면 복잡한 거 안 보고, 죽으면 사람들 죽으라고 자꾸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라고요? 멸망,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간다. 영원한 죽음이 무엇입니까?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게 마귀가 하는 세 가지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이 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이 뭐라고 말해?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누구를요? 네 형제 요셉을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죽이면 돼. 여러분 왜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두드리면서 말하죠.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큰 소리로 말하죠.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말하죠. 당신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이고 눈 좀 보고 말하시고 눈 좀 보고서 1년 다 지나가 눈 좀 보고 이야기하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약속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주목해 봅니까? 약속 받은 자들을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분명한 원리예요. 마귀는 항상 누구를 주목해 보냐?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요. 그래서 그들을 주목해 봅니다. 그리고 주목해 보고 끝이 아니지 뭐예요? 공격합니다. 왜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엇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엇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약속받은 자들을 공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요셉에게 있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에게 흘러가지요. 그래서 뭐예요? 마귀가 누구를 주목해봐요? 요셉을 주목하고 누구 속에서 일합니까? 다른 형제들 속에서 일하면서 그들을 충동질하여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까닭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나는 아무 이유가 없는데 왜 내 재정이 자꾸 빠져나가는 것일까? 왜 사람들이 자꾸 떠나는 것일까? 왜 하는 일이 자꾸 꼬이는 것일까? 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일까? 왜 내 가정이 깨지는 것일까?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걸까? 왜 자꾸 벽이 생기지?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귀의 공격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내가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데 자꾸 뭔가 일이 안 되어져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꼬이고 재정이 빠져나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과 문제 생기고 사업이 꼬이고 이 모든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마귀의 공격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욕심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죄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마귀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긴가민가해도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 그것은 마귀의 공격입니다. 마지막에 하나가 있죠.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훈련이죠. 오늘 본문에는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의 공격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공격은 뭐 한다고요? 마귀의 공격은 필패다. 지금은 마귀의 공격이 성공합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에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요셉이 꺾어지죠. 어떻게 돼? 요셉이 죽음의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마귀 입장에서 야 그래 내가 드디어 약속의 사람 요셉을 죽이는구나. 그런데 그 우물 속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뭐예요? 이거 내가 요셉의 형제들을 충동질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네. 그게 뭐예요? 그러면 내가 노예로 팔아버려야 되겠다. 요셉의 형제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야 우리 형제인데 그래도 죽일 필요가 뭐가 있냐? 먼 나라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마귀가 요셉을 먼 나라로 팔아버립니다. 끌려가면서 뭐예요? 요셉이 멍한 얼굴로 끌려가죠. 신발이 벗겨지고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거의 알몸의 상태로 그가 줄에 묶여서 끌려갈 때에 마귀가 뭐해요? 내가 이겼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군. 이 어린 소녀는 이제 무너질 거야. 인생이 망가질 거야. 하나님을 떠날 거야. 기도, 믿음, 말씀 다 버릴 거야 라고 기뻐하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을 욕하지도 않아요. 성경 보세요. 이게요. 제가 여러 번 검토해 봤는데 요셉이요. 형제들 욕을 안 합니다. 성경 보세요. 감옥에서 신하들을 만나가지고 신하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풀려나면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형제들 욕을 안 하고 뭐라고 말하냐? 나는 죄 없이 이곳에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렇게만 말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나중에 자기 신분을 이렇게 노출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형제들에게 자기를 드러냅니까? 집에 있는 모든 자기 식솔들을 다 내보내요. 종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하고 형제들만 있는 자리에서 자기를 말합니다. 그리고서 말해요. 형제들이요, 나를 팔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라고. 이것은 다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 서로 원망하지 말라. 아버지에게 가서 내 소식을 전하십시오. 뭐예요? 종들은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뒤에 보세요.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요셉이 막 너무 큰 소리로 통곡하니까 이 소리가 왕궁에까지 들려요. 그 왕이 듣고서 파라오가 듣고서 이게 뭔 소리냐? 아니 왜 요셉의 집에서 통곡 소리가 울음소리가 들리냐? 라고 말하니까 신하가들이 갔다 와가지고 보고합니다. 요셉이 예전에 잃어버렸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하들과 왕이 기뻐해요. 여러분, 왜 기뻐해요? 요셉이 형제들에 대해서 험담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험담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 왕과 신하들이 기뻐해요. 야, 요셉이 옛날에 여기 팔려왔다 하던데 그렇게 그리워하던 형제들 드디어 만났구나. 왕이 기뻐해요. 신하들이 기뻐해요. 이게 무엇을 반증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입을 지켰다.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입으로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입으로 낙심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너지는 것 같지요. 지금은 우리가 깨지는 것 같지요.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게 다 꼬여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 하신다?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마귀의 모든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공격은 최종적으로 뭐 한다고요? 필패다. 마귀의 공격은 최종적으로 뭐라고요? 승리하지 못합니다. 마귀의 계획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환난과 오늘의 어려움은 뭐라고요? 지나가는 것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큰 소리로 말하시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마귀의 모든 공격을 다 바꾸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가 뭐예요? 여기에서 이가 낙심하겠지. 요셉이 낙심하겠지. 무너지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보디발의 가정에서 뭘 배우게 하십니까? 재물을 다스리는 법을 알게 하셔요. 하나님은 보디발의 가정에서 요셉을 가르치세요. 뭘 가르치세요? 인간관계를 가르치세요. 마귀가 또 공격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공격합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공격하지요. 요셉을.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요셉이 유혹에 넘어오겠지. 이렇게 하면 요셉이 나중에 무너지겠지. 그런데 요셉이 끝까지 정직하지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리이까. 그게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마귀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여기서 무너지겠지. 끝장이다. 이제 요셉이 하나님을 버릴 거야. 믿음을 버릴 거야. 기도를 멈출 거야. 하나님 원망하겠지. 입으로 죄를 짓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바꾸세요. 감옥에서 뭘 하게 하세요? 나라의 정치 시스템을 배우게 하십니다. 왕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신하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세요. 국제 정치를 배우게 하세요. 저 감옥이 요셉에게 뭐해요? 정치학교입니다. 거기에서 다 배우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마귀의 공격을 선한 것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위기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환난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전진하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모든 것을 바꾸더라고요. 뭘 바꿔요? 요셉이 자기의 가문의 흐름을 바꾸더라고요. 요셉의 가정에 내려오는 것을 요셉이 바꾸더라고요. 어떻게 바꿔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속에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시간이요? 뒤에 보면 요셉의 삶 속에 시간이 막 지나가지요. 인생이 막 지나갑니다. 어린 소년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언제 만나요? 장성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 다음에 형제들을 만나고 야곱을 만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문에 내 집에 흐르는 내 인생 속에 흘러가는 악한 것들의 흐름이 언제 끊어지고 언제 바뀌어져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되더라고요. 조급함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오늘 변화되고 이런 일은 좀 드물더라고요. 왜요? 큰 강물이 영적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강물이 흘러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금강하구도 생겼잖아요. 옛날부터 서천과 그 군산이 마주보고 있잖아요. 장항과 군산이 마주보고 있는데 건너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건너가지를 못해요? 뻘이 깊어서 뭘 박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제 때부터 마주보고만 있지요. 어디로 가야 돼요? 저 멀리 강경 쪽으로 돌아가지고 부여 쪽으로 갔었지요. 마주보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갔네. 원고를 안 보고 설교하다 보니까 잊어버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너무 기쁜 소식이 있었죠. 무슨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서천과 장항과 군산을 하구뚝을 건설한다는 거예요. 기술이 발달해서 나라가 좀 돈이 있으니까 부유해지니까 하구뚝을 건설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하구뚝을 세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물의 흐름을 바꾼다는 거죠. 강의 흐름에 변화가 온다는 거죠. 강의 흐름을 막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오늘 계획을 세우고 내일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하구뚝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강물의 흐름을 바꾸는 거죠. 내 가정에 흘러오는 영적 흐름이 언제 바꾸어집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요? 거기에는 돈이 들어가야 돼. 하구뚝이 그냥 계획을 세우고 딱 되는 게 아니죠. 거기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갑니다. 국가에 큰 돈이 들어갑니다. 또 뭐가 들어가요? 노동력이 들어가죠. 힘이 들어가죠. 건설 장비가 오고 사람들이 달라붙고 그래서 나중에 강물의 흐름이 바뀌죠. 영적 흐름이 바뀌는 것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흘러오던 것, 이삭에 흘러오던 것, 야곱의 가문에 흘러오던 것을 누가 바꿔요? 요셉이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요? 자기의 일생의 시간을 들여서 바꾸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흘러오는 대표적인 안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거지요. 위기를 만나면 뭐예요? 거짓말에 자꾸 넘어가요. 거짓말을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거짓말 때문에 난리가 나요. 왜요? 가정에 난리가 생깁니다. 또 이집트란 나라가 문제가 생기죠. 그다음에 블레셋 그랄 왕의 영지에 문제가 생기죠. 이삭도 똑같아요. 이삭의 거짓말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도 똑같죠. 야곱이 거짓말함으로 가정에 난리가 생기죠. 형하고 야곱과의 관계가 깨지고 온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야곱도 도망가야 되고 이런 난리가 이게 이 집에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난리가 누구에게까지 이어져요? 요셉의 때까지 이어져요. 형제들이 뭐예요? 요셉을 잡아 죽인다고 하고서 그다음에 뭐해요? 팔을 넘기고서 옷을 다 찢어가지고 피를 붙인 다음에 아버지 들고 가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들판에서 주웠습니다. 이거 요셉의 옷 아닙니까?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요셉이 분명히 죽은 것 같은데 짐승들에게 아버지가 가정이 난리가 났죠. 아버지가 야곱이 슬픔의 세월을 삽니다. 그 다음에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고요? 이 죄책감이 있지요. 아버지가 계속 슬퍼할 때마다 형제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죄책감. 그리고 뭐가 찾아와요? 불안감. 무슨 불안감이요? 형제가 여러 명이에요. 그 중에 이제 10명이겠지만 형제가 10명인데 서로가 서로를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요. 어떤 놈이 아버지한테 가서
이 말 하지 않을까? 언제까지요? 요셉을 만날 때까지. 이 집안에 웃음과 즐거움이 있던 이 집안에 뭐가 슬픔과 불안과 긴장감이 있는 세월에서 사는 게 아니지. 이게 무엇 때문에 시작된가라고요? 거짓말 때문에. 이게 영적인 흐름으로 이 가정을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누가 끊었다고요? 요셉이 끊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일생을 바쳐서 뭐예요? 정직을 행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맡은 직책이 뭡니까? 가정 총무. 왜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뭐 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맡기는 거예요. 감옥에 끌려갔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감옥에서 맡은 직책이 뭐예요? 감옥 총무예요. 간수가 보니까 뭐예요? 요셉이 정직하더라. 감옥에서도 정직해요. 왕을 만났을 때에,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에 요셉이 뭐예요? 정직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라겠죠, 제가? 요셉이 왕이시여, 왕의 꿈은 뭐라고요? 7년 풍년, 7년 흉년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곧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데, 이 해석은 그냥 나오는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해석은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해석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을 내가 전해야 되는데, 이 말의 의미를 딱 들을 때에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와요? 의문이 찾아와요. 왕이시여, 왕이 2번 꿈을 꾼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고 곧 행하실 것이란 뜻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요셉의 마음에 딱 드는 게 뭐라고요? 내 꿈. 내가 꾸었던 꿈은 뭐지? 나도 똑같은 꿈을 2번 꾸었는데, 하지만 그 꿈은 반드시 일어나지 않았고 빨리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4년 세월이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왕이 2번 꿈을 꾼 것은 이 일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라. 요셉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받은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2번 겹쳐 꾼 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해라 할 때에 이게 틀리면 어떡해? 그런데 요셉은 주님께 받은 것을 말씀에 정직하게, 주 앞에서 정직하게, 정직에 생명을 걸고 그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꿈은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2가지 버전으로 보여주셨지요. 이유가 무엇이냐?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2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속히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준비하십시오. 요셉이 정직에 자기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 뭐예요? 이 집안의 흐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정직입니다. 이걸 교회에서 꼭 말해야 되나요? 기본 중에 기본은 정직입니다. 요셉이 자기 집안의 영적인 악한 영의 흐름을 끊어버린 것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정직을 지킵니다. 말할 때에 정직하게, 입으로 정직하게. 그러므로 이 집안의 흐름이 바뀌어버리죠. 여러분, 요셉 이 뒷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자기 일생의 시간을 투자하고, 요셉이 자기의 믿음을 투자하고, 요셉이 하나님의 정직에 생명을 걸었을 때에 결과가 어떻게 되어져요? 이 가정에게 이집트 땅이 열립니다. 이집트 땅이 무엇입니까? 거기는 기회의 땅이지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뭐가 없어요? 울타리가 없어요. 무슨 울타리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계속 가나안 백성들이 계속 시비를 걸지요. 우물을 파면 우물 뺏어가고 계속 간섭과 시비. 그 땅에서는 계속 떠도는 자고 나그네인데 요셉이 정직함으로 인해서 이집트 땅이 열립니다. 기회의 땅이 열립니다. 번성의 땅이 열리죠. 누가 울타리가 되어져요? 이집트 나라가 울타리가 되어집니다. 왜요? 이집트 왕과 신하들이 환영하잖아요. 와라. 요셉의 형제들이 왔단 말이냐? 요셉의 아버지가 왔단 말이냐? 어떤 땅을 원하느냐? 좋은 땅, 고센 땅을 원하나이다. 땅이 주어집니다. 기회가 주어집니다. 번성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400년이 지난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정직이 없었으면 이 일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정직이 없었으면 이집트 땅은 야곱의 가정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의 흐름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의 흐름은 다 막아버려야 되고요. 좋은 흐름이 우리의 가정에 오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오도록 우리가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거기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시간이 좀 필요하고,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인 힘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힘, 기도의 힘, 말씀의 힘, 입을 지켜야 되고,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인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셉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죠. 정직하기 위해서 뭐 해요? 정직하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정직하기 위해서 미움을 받기도 하고, 정직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기도 하고, 믿음의 대가 지불을 하니 가문의 흐름이 바뀌어 버렸다. 하나님이 야곱의 가문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더라.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일들이 그 가정에 일어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본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때는 고난은 곧 위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때는 곧 고난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과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시고 내 가정의 흐름을 변화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지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남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정의 흐름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야곱의 가정이 임했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